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거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과거가 있다는 뜻은 돌이켜볼 사실들이 있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지금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마음 개혁교회로 따로 모이기 시작한 지도 이제 거의 2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안에 많은 자녀들도 주셨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데에 이 교회를 써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 과거를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가? 우리의 과거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보다 우리의 과거에서 누구를 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편 124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 편이신 주님을 찬송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124편의 1절과 2절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기 124편의 1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구약 교회를 불러서 말해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편에 계셨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답해보고 말해보라고 합니다. 특별히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124편의 시인도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124편의 1절을 잘 보시면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큰일이 났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를 불러서 여기 1절을 보시면 우리라는 말이 2번 나오고 124편에는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 교회 전체를 불러서 교회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어떻게 하려 그랬었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시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온 교회가 함께 2절에서 시인을 따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우리를 치러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공격한 것입니까? 124편의 2절을 보면은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면 그 사람은 우리의 원수든지 우리의 적이든지 해야 할 텐데 124편 2절을 보시면 원수들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적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단수입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여러분도 아시는 아담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아담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이 아담이라는 말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연약하고 무상한 인생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위협을 받고 있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 이 흙에 속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바로 그 덧없는 인생들에 의해서 교회는 공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새삼스러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공격받는 곳입니다. 오랜 시간 전쟁을 겪지 않고 지금은 하락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고도의 경제 성장을 겪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평화는, 사회의 평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교회는 당연히 있겠지. 교회는 내일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가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4편 2절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공격받는 곳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공격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의 교회에서도 이 사실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세상은 주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결박을 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교회를 언제나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이 세상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덧없는 인생들은 교회를 공격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매섭게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매섭게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그 덧없는 인생들, 그리고 그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흔히 말해서 교회를 툭툭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감정은 단순히 싫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섬기는 그 교회에도 맹수와 같이 아주 격렬한 분노를 일으키며 달려듭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은 짐승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여러분, 산채로 삼킨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항할 수 없이 삽시간에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감히 대항할 수 없이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은 우리를 산채로 빠르게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듯 강한 맹수 앞에 선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세상에 당하고 말 것입니다. 3절에서 맹수의 이미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4, 5절로 가시면은 다른 이미지가 나옵니다.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계절천이라는 와디라는 계절천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엄청난 힘으로 물길을 따라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갑니다. 시인은 바로 그러한 계절천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덮치는 모양이 바로 저러하다. 강력한 물과 같이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 거센 물결과 같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특별히 여기 이 영혼이라는 말은 이 목구멍을 뜻하는 말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물결이 강하게 몰아쳐 올 때 거기에 휩쓸려서 꼴깍꼴깍 물에 휩쓸려서 거의 익사하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교회에 몰아닥칩니다. 5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 넘치는 물이라는 말에서 넘친다는 뜻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가 힘을 발휘할 줄 알고서 아주 교만하게 강력한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러한 이미지를 뜻합니다. 이렇듯 3절과 5절에서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물어뜯고 교회에 어떻게 몰아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짐승과 같이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산채로 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하게 그 강력한 힘으로 교회에 들이닥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역, 그 가나안 땅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두 문명을 연결하는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 이 강대국의 등살에 휩싸여서 그리고 거기에 빌붙은 여러 중소국들에게 휩쓸려서 흔들렸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신을 믿기를
권유받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니까 그 모양으로 사는 거다. 내가 믿는 신을 믿어봐라. 우리가 강력한 것처럼 너희도 강해지고 부해질 거다. 라는 그러한 조롱을 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란 왕이 그 당시 새 근동 지방을 제패하던 아수르에 대항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할 때에 그는 유다의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유다를 포위한 다음 이렇게 전했습니다. 33절부터 35절인데요.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한 말입니다.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없다는 뜻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자기가 제패한 곳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신들을 굴복시켰다는 이야기를 교만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면서 우리 아수르를 이긴 신들은 없다.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얼른 투항하고 나에게 꿇어서 내가 믿는 신 그리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 하는 이러한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듯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살아갈 때 언제나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면서 교만한 물과 같이 교회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말을 한 아수르도 강력한 물과 같이 맹렬한 짐승과 같이 유다를 다 집어 뜯고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주님께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유다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군대를 멸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교회가 살아가는 현실은 매섭고 맹렬하게 몰아치는 세상의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시인은 교회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진작에 산채로 삼켜지고 쓸려 내려갔을 거다 하고 함께 교회와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의 과거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국가가 계속해서 씨름해서 해결해야 될 중대 과제로 삼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최근에 조금의 변동은 있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낮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출산율도 이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현실이 왜 일어났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물결이 교회를 덮쳤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속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입은 줄이고 많이 벌자. 이것이
그 당시 우리나라의 몇십 년을 지배했던 생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는 큰 물결이 이 사회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고속성장 가운데서 또한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교육 과정이 똑같이 우리를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손해고, 이제 너희들은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고 너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물결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수많은 물결이 들이닥쳤습니다. 교회도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결 안에 휩쓸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자녀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그 답은 다시금 시편 121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편 1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더 감사하게는 성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써주셔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야겠다. 세상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결혼도 하고 주님의 자녀를 계속 이어나가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돌아볼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한 가지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자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님, 교회의 문화, 사람들,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긍정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왔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족한 것을 한 발 더 채우면서 나아가고자 할 때 관성이 작용합니다. 이제까지 잘 왔는데 그거 안 해도 우리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왜 또 그거 하려고 하지? 그게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변화에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24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물결과 짐승 같은 저 세상의 이 속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만큼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한 일, 우리가 해왔던 일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극단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124편에 따라 바라볼 때 현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배우게 됩니다. 교회가 과거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한 발자국을 옮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더 촘촘하게 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일 때문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편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세워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편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수고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무엇을 하는 일 자체가, 그러한 사람의 일 자체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대할 때도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실상 교회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꼴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여야 됩니다. 우리 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수고를 써주시기를, 주님께서 이 일을 세워주시기를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124편의 시인이 과거를 돌아보며 사실 미워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어쨌든지 나는 살아있고 과거에 맹수와 같은 세상도 있었고 몰아치는 다른 나라도 있었지만 어쨌든지 살아남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그때 이렇게 용맹하게 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강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강설의 마지막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아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구원을 받아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6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앞에서 시인은 이 세상을 맹수와 같은 존재로 묘사하면서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시인은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에 씹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산채로 집어 넘겨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24편 7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미지가 나옵니다. 7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앞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7절에서는 조금 더 한 발 나아갑니다. 이미 올무 안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포박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새와 같이 비유하는 이러한 상황은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올무를 어떻게 놓으시는지 여러분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무도 우리가 아는 함정과 다르지 않은데요. 앞에 먹이를 놓고 유인하는 겁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이를 찾아 들어오면은 그 새는 안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짓이 딱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와에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너는 선하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 너 맘대로 살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도,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너는 오히려 더 행복할 거다 하는 식으로 세상을 우리에게 먹이를 던집니다. 그리고 때때로 교회는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올무에 갇힙니다. 저와 같은 세대에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10대나 20대 초반에 나는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되겠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꼭 그렇게 안 낳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친구들이, 학교의 동료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먹이를 잡고서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올무가 끊어짐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새가 스스로 올무를 박차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올무가 스스로 부서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함정에 걸려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거짓말이구나. 저게 함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올무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오직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몰아치는 세상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상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몰아쳐오는 물길에 저항하시겠습니까? 사자를 만나시면 싸우시겠습니까? 죽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함정에 걸리고 갇히더라도 그 함정을 부숴주시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 그럼으로써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8절에서 찬송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교회의 고백은 언제나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또한 어디에 잘못 걸려 넘어져서 묶여있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유일한 고백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시인은 조금 뜬금없이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끌어주신 사실을 고백하다가 왜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아는 방법은 땅을 파서 화석을 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때 우리는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뵙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골로새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위에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창조주심을 고백한 다음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창조주이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일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약의 교회인 우리 역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로 천지를 지으신 그 그리스도께 그 이름에 우리의 도움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또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에게만 천지를 지으신 그 삼위 하나님 안에만 교회의 모든 도움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편 124편의 표제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제어라 하면 1절 위에 제목과 같이 써져 있는 말인데요. 이렇게 124편에 써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에서부터 136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러 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오늘 124편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환경과 현실이 쉽습니까? 우리는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살펴볼 대로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며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함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분의 이름을 찬송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우리 스스로 저항하기엔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그리고 이 교회의 각 지체로서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영광스러움이고 웅장함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미리 광고 드린 것과 같이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2찬송집 22쪽에 있는 구주님 앞에 엎디나이다입니다. 3절까지 부르고 간주한 다음 바로 4절과 5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부르시고 간주하고 4, 5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는 124편의 시인의 외침에 따라 저희 역시 주님께서만 저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 저희의 지나온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맹렬한 세상의 물결과 짐승과 같은 그러한 포악함 속에서도 저희가 세상이 제시하는 그 올무의 먹이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심지어 그 올무에 걸려서 함정에 빠진 사람과 같이 세상의 생각에서 도무지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저희 그 올무를 깨주시고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이만한 평안과 또한 많은 자녀들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상황 안에서 교회가 무풍지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위협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셨음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함으로 저희가 늘 경성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되 저희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서조차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는 이러한 고백 없이 나아간다면 그것은 또한 그것대로 주님 앞에서 부족한 일인 것을 아옵니다. 그러함으로 저희가 늘 언제나 과거를 돌아볼 때나 과거에 비추어서 오늘을 생각할 때나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생각할 때나 늘 교회의 편이 되어주시고 교회를 위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또한 저희의 자녀들에게도 전수되어서 주님께서 더 어려운 시기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저희가 잘 준비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